패스트푸드와 요리는 둘 다 음식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우리가 말 그대로 빨리 나오는 음식이죠.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 우리 옆에도 있는데요. 맥도날드와 같은 세계적인 체인들 햄버거 가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요즘은요. 가게에 들어가서 뭐 기계를 작동을 하고 주문을 하고 하는 과정도 이젠 필요가 없어요. 드라이브스루 자동차로 그냥 가고 바로 주문을 하면은 뭐 그냥 거의 몇 초 이내로 나옵니다. 그렇게 빠르게 음식이 나와서 또 빨리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이 나오는데도 어느 정도 일정한 맛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선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패스트푸드의 위력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요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음식들은 주문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삶거나 또 쪄서 나오는 음식들은 뭐 단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 주문을 해놔야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음식이 닭백숙이나 오리백숙과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요리는 기다림이 맛의 한 일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한과 동시에 요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만큼 음식의 맛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패스트푸드와 요리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시간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음식의 질과 맛과 영양의 차이가 있죠. 패스트푸드는 입에서는 너무 좋아요. 입에서는 너무 맛있고 익숙한 맛이니까. 근데 문제는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요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나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만드는 정성이 들어가고 맛도 맛이지만 건강한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모든 것들은 세월을 곰삭여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 눈물과 기다림 없이 피는 꽃이 있습니까? 또 이름 없이 아픔 없이 연그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죽은 듯 멈춰있는 애벌레도 기다림 끝에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기다림 없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때로는 시간을 뛰어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 가서 반드시 대가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시간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걸 빨리 이루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에 건너뛰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빨리 이룬 것만큼이나 나중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이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빨리 너무 일찍 성공을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그 이후에 기나긴 세월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빠른 성공 뒤에 오는 대가가 너무 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두르기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루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지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에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자전적 고백이죠.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오랜 세월 동안을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더라는 거죠. 뒤늦게 철들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오로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곧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오늘도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겠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길어지는 듯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꾸역꾸역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기나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금방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광야 생활도 4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40년 기다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40년 광야 생활을 동행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여러분 말 잘 듣는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아요. 교만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 아주 입버릇처럼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430년을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예 근성을 다 벗겨내고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 분노하셔서 심지어는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려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왕국시대가 도래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사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70년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은 기다림의 시간, 그들의 기다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또 다른 기다림이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무엇 하나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죠. 여러분 동물은요 낳아놓으면 금방 걷습니다. 근데 사람은 낳아놓으면 걸으려면 얼마 걸려요? 최소한 1년은 걸리잖아요. 그래도 돌이나 돼야 좀 걷지 않습니까? 동물은요 낳아놓으면은요, 망아지 같은 것들은 낳아놓으면 금방 바닥바닥거리다가 일어서요 걷습니다. 지가 알아서 배고프면 엄마 젖 갖다가 먹습니다. 금방 독립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평생을 부모 노릇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는 잠도 못 자잖아요. 그저 못 자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먹을 것 덜 먹고 쓸 것 더 쓰고 덜 쓰고 자식들한테 다 쏟아부으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다 부어줘도 늘 더 못해준 것 때문에 미안하고,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자식들은 어때요? 그런 부모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나중에 지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기 낳아 보면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제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손녀를 보고 나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집에 와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와 있는 동안 이제 아이들한테는 좀 자유 시간을 줬죠. 그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봐주고 이제 둘이는 나가서 좀 바람도 쐬라고. 그래놓고 늙어가지고 애를 보려니까 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제서야. 아, 얘네들이 애 키우느라 고생 엄청 했겠구나. 그러면서 내 부모가 우리를 키울 때도 그렇게 힘들게 키웠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부모가 우리 키우는 때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때는요, 자식 키우느라고 지들이 힘드니까 그 생각 못 합니다. 다 키워놓고 손주를 보니까 이제서야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부모 사랑이, 이게 내리 사랑이구나. 자기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서 부모의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감사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 주님께서 날 위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부모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와요? 제가 대체 왜 저럴까?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고민을 할까? 대체 무슨 일이 안 풀리길래 저렇게 힘들어하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잠 못 이룰 때 부모도 잠 못 이루죠. 그리고 밤새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셨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럿 있어도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에게 훨씬 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만큼 사랑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시간,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크기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는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항상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어야 허무하지 않죠. 왜? 우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니까. 오늘의 시편 저자인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을 해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즉각 응답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기나긴 세월 동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처럼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찌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요셉의 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을 때였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실 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430년 동안 한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할 것인데 때가 되면 430년 만에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너희 야곱 족속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사와 그 후손들이 겪어야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최종적인 약속은 뭐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누가?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이삭에게 물려줬고 또 그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뭐 야곱이 요셉에게만 알려줬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 알려줬겠죠. 근데 요셉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들의 묘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없죠. 몇 년이 되었던지 언젠가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속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을 고생 또 고생, 완전히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게 하시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야곱 족속이 이곳에 와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미리 베이스를 다 마련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한 것은요, 믿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믿고 기다리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세워 가셨고 유언을 통해서 그 민족, 그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언을 계속 이어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무슨 대단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왕의 왕이 되게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엔돌의 박수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굿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은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끝이 내 시간에 맞춰지던가요? 자녀들의 시간에 맞춰지던가요? 우리는 자녀들이 빨리 철들기를 바라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철이 좀 일찍 들었다. 그건 진짜 감사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철드는 게 빨라요? 보니까요 50대고 60이 넘어도 철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들을 둘을 키운다. 60이 돼도 아들인 거예요. 아직 철이 아직 안 든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철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시간에 맞춰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의 시간에 맞춰지는데 그 시간을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철들게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철들게 만드십니다. 아까 우리 엠피기도 엄마들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녀가 선생입니다. 맞아요.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속 터지고 힘들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조금 더 철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에 나를 한번 이렇게 만지시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이창교야, 고맙다. 서두르지 말자.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 기다릴 줄 아는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은 사단의 시험과 미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돼요.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틈을 타고 시험을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주님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이것이 좁혀져 가지고 자기들이 주님의 가치관에 맞추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들은 기다릴 줄 몰랐어요.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니까 기다릴 줄을 몰라요. 항상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했고 결국 주님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가끔 악한 영에 붙들려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기도 한번 해준다고 악한 영이 떠나는 수도 있겠지만 안 떠나는 경우도 많고,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당신이 금방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귀신이 떠나가도 내가 빈집으로 있으면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게 내가 기도 한번 한다고 되겠느냐?
근데 제가요, 이런 사역들을 쭉 하면서 경험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하죠. 당신들의 입술에 어떤 언어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낙심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래요. 당신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사단이 떠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있거들랑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야 고맙고 감사해. 감사의 언어로 바꿔라. 사랑의 언어로 바꿔라.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라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안 돼. 앞에 얼굴을 대놓고 하세요, 하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입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이 그 입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싫대요. 하기 싫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주고 계속해서 당부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입이 열려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하면요, 얼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과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 영혼에 틈타고 들어가지 못해요. 혹시 들어가 있어도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그것도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강력한 대적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이 안 되면은요, 입술에 고백이라도 있어야 돼요. 입술로 먼저 고백을 하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내 영이 맑아져요. 내 영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사단은 더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깨끗해진 영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이 집이 더러울 대로 더러워 있는데 악한 영이 떠나주기만을 바란다? 안 떠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언어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언어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서로 만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힘이 있고요. 우리 믿는 자의 입술에 선포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상대방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이 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이 새 노래는 뭐냐? 내가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릴 줄 아는 나를 감사하고 기다리는 동안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